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12월 2일입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이죠. 서장 509쪽 64 성천규 화상에 대한 답서 할 차례입니다. 이게 마지막 그 편지거든요. 이게 아마 12월 안에 이게 다 끝날 것 같아요. 서장. 자, 성천규 화상에 대한 답서인데 이 성천규 화상은 이제 그 대해선사의 제자뻘 되는 그런 스님이거든요. 그 스님이 학인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가르침을 이제 내려주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게 우리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공부가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특별한 일을 하든 특별한 경험을 하든 뭐 출가자든 재가자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가 똑같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어떤 경험 속에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고 매 순간 언제나 틈없이 항상 이 마음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 마음에서 내가 나라는 게 드러나고 내 아닌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쓴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쓰여짐으로써 내가 있고 세계가 있는 거니까. 이 마음이 작용함으로써 내가 드러나고 세계가 드러나는 거니까 사실 내가 주어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것이 그냥 모든 경험에서 이것이 쓰여지고 있다,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멀리 찾을 필요가 없고 이것이 모든 경험의 원천이에요. 이 모든 경험의 원천이고 모든 경험의 앞선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모든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습관적으로 뭐 모든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모든 것이 이거지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모든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정밀하게 봐야 될 말이 없어요. 만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외 없이 틈 없이 그게 예외가 뭐냐 우리가 거칠게 생각하면 그래 모든 사람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그 예외 없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처럼 완벽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의 진짜 진의는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거는 그냥 모든 것 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움직임이든 빛깔이든 모양이든 냄새든 맛이든 뭐 먼지티끌이든 뭐 보석이든 아니면은 사랑이든 아니면은 뭐 불행이든 모든 감정 그다음에 뭐 전쟁이든 평화든 아니면 뭐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뭐 먼지티끌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일이다라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뭐랄까 틈없이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말을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면 뭐냐?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거란 뭐냐면 그냥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고 이거 죽비도 이거고 꽃도 이거고 나도 이거고 뭐 나의 눈물도 이거고 나의 뭐 이게 침도 이거고 나의 코딱지도 이거고 귀지도 이거고 나의 뭐 발톱의 때도 이거고 나의 뭐 모든 뭐 진짜 나의 뭐 건강도 이거고 나의 질병도 이거고 삶도 이거고 죽음도 이거고 뭐 여기에 때도 이거고 점도 이거고 각질도 이거고 뭐 얼굴에서 하나 틈없이 다 아니면 이거 몸 아니면 내 몸 바깥에 모든 거 내 몸 안에 모든 거 내 내리 속에 모든 거 내 발 밑에 모든 거 이 우주 끝에 모든 거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마하. 이거는 진짜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모든 것,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큰 게 없는 거예요. 마하. 그래서 그걸 뭐?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진짜 뭐 발톱에 각질 때까지 다 실어 나르고 있다. 그럼 그 아닌 것도 다 실어 나르고, 뭐 세상에 뭐 오물 쓰레기 다 실어 나르고, 똥오줌 다 실어 나르고 있다. 하늘에 구름 뭐 하늘까지 다 실어 나르고 있다. 대지 다 실어 나르고 있다. 대지에 있는 거 다 실어 나르고 있다. 하늘에 있는 거 다 실어 나르고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거 다 실어 나르고 있다.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거 다 실어 나르고 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이게 실어 나르고 있다. 그래서 대승이라고. 대승. 이게 모든 것을 다 실어 나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려고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늘에 갈 필요도 없고 어디 땅끝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모든 것에서 여기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냐? 지금 이 경험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거,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뿐만 아니라 얘기가 되기 이전에 소리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 이게 피부에서 느껴지는 이게 바람 찬 기운 하나하나, 그냥 눈에 보이는 뭐 점, 털 하나하나, 이걸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경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이 대승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굳이 멀리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고, 지금도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실어 나르고 있는데, 그거를 노력을 해서 어디 가서 뭘 찾아 헤맨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확인 못하면 어디 가서도 확인 못해요. 왜냐면 항상 그 어디 가도 모든 경험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생각을 한다 안 한다도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 그냥 다 이거예요. 다 이건데 왜 틈 없이 분리 없이 이것인데 왜 모르냐 이거예요. 왜 모르냐. 이게 아이러니죠. 근데 그게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모양이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감각 기관이나 어떤 그 인간이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잡을 수 없어. 모양이 없다라는 건 그거예요. 인간이 아니비셜 신의로 어떤 대상을 분별하잖아요. 요것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경험의 대상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든 경험에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거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틈이 없는데 이게 불이인데, 근데 이게 먼저라. 항상 이게 아니면 그 나머지는 현상은 불가능해요.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순서성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이게 동시에요. 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없으면 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빵이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밀가루가 없으면 빵이 될 수 없어. 근데 밀가루와 빵 분리시킬 수 없지만, 근데 밀가루가 없으면 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모든 모양이 앞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없으면 냄새 맡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근데 밀가루와 빵처럼 분리시킬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왜 항상 둘 아닌 것으로서 항상 이 경험인데 왜 모르냐. 모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양에.
그거를 자기가 몰라요. 모양에 빠져 있는 줄. 모양에 빠져 있어요. 이거 100%. 이게 와닿지 않는 건 다 모양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색깔이나 형태나 빛깔, 아니면 일어나는 생각, 느껴지는 감정, 그 다음에 보이는 어떤 대상, 냄새 맡아지는 어떤 것, 이게 느껴지는 어떤 것, 이거 분리되어 있진 않아. 왜요? 왜냐하면 밀가루 빵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진 않은데 그런 식의 빵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안 빠지면은 그냥 순식간에 끌려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대상 경계에 빠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유하자면 지금 이 컵이잖아요. 컵. 이거는 이 컵은 지금 안에 이게 차가 있거든요. 차가 있는데 이게 이 차는 이 컵이 아니면은 이렇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컵이 아니면 이 실어 나를 수가 없어. 마실 수도 없고 이 내용물이 드러날 수도 없어요. 여기에 담겨야지. 응?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차. 근데 이거는 모양이 없는데 이 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실어 나르고 있어. 근데 그래서 요거는 똑같아요. 이게 내용이 뭐 이게 자스민 차거든요. 자스민 차가 됐든 뭐 녹차가 됐든 보이차가 됐든 아니면 커피가 됐든 주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내용은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모양은 달라지는데 이 컵은 모양 없는 컵은 이것을 실어 나르는 컵은 이 모양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거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아. 근데 우리는 왜 모르냐? 이게 자스민 차에만 빠져 있는 거야. 자스민 차에만 눈이 가 있는 거야. 녹차에만 눈이 가 있고 보이차에만 눈이 가 있고 커피에만 눈이 가 있고 모양에만 눈이 가 있는데 정작 이것을 실어 나르고 있는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이 모든 이 보이차, 자스민 차가 이렇게 다 이것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려면 이게 담겨야 되잖아요. 이거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랑. 이 컵과 차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방편의 말입니다. 요거 보면은 이게 컵과 모양이기 때문에 컵과 차는 따로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 차가 곧 컵이라. 근데 이 모양 세계에서는 다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비유가 이게 분리되어 있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비유가 뭐냐? 물과 물결의 비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결하고 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뭐 빵과 밀가루의 비유, 그 다음에 금과 뭐 반지의 비유. 근데 그것도 왜냐하면 이름이 달라요. 금과 반지, 밀가루와 빵이. 근데 이거는 컵이 곧 이것이고 이 내용물이 곧 이거라. 우리가 이거 이름으로도 사실 이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상이 곧 색이 곧 공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방편의 말이죠. 그냥 색은 색이야 그냥. 근데 색이 없어.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것도 좀 더 좀 이치에 맞게 표현한 말이 그거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공부하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닌데 또 지나 보니까 청원 유신 선사의 말이에요. 송나라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같은 어떤 세계의 말이 아닌 거예요. 앞에는 산 따로 있고 물 따로 있어요. 근데 뒤에는요. 산과 물이 모양이 다른데 산과 물이 모양이 그게 본래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산은 산이고 산 보면서 물 보면서 산을 보면서 이것이고 물을 보면서 이것인데
그 이전에 분별이 남아있을 때는 산이 이것이고 물이 이것이다 이런 식의 남아있는데 이게 완전히 원만하게 돌아보면은 산과 산을 보는데 그냥 산이 없어. 물을 보는데 그냥 물이 없어. 이것이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앞에는 산이 있고 물이 따로 있는데 뒤에는 산을 보는데 산이 없고 물을 보는데 물이 없어. 그거는 자기만 아는 소식인 거예요.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거 뭐냐면 이거 자스민 차 그대로 차가 없어. 그냥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처음에는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한 말에 떨어지고 보이면 보이는 거에 떨어지고. 그게 성상이 이러하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컵을 말하면 컵에 떨어지는데 컵이 이거예요. 죽비를 말하면 죽비에 떨어지는데 죽비가 이거예요. 꽃을 말하면 꽃에 떨어지는데 꽃이 이거예요. 이거와 꽃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죽비와 이거 떨어져 있지 않고 컵과 이것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순식간에 훅 끌려가는 거예요. 모양에 순식간에. 알려는 마음 때문에, 잡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 추구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대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마음이 훅훅 끌려가고 마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각하는 건데 쥐가 만든 환상에 자꾸 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자각하는 건데 마음에 드러난 그 의식화된 그거에 훅훅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미혹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한테 미혹한 거야. 자기의 어떤 작용에.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묘용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다 뻔해. 다 하나야. 말하면 말 알아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공부에 대한 그 이미지나 생각 그 기준으로 자꾸 이거 보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좌절이 와야 돼. 좌절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이게 내가 하려는 게 너무 강해요. 어찌 이 진실이라는 게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건데 실체 없는 그것의 노력에 의해서 진실이 드러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이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건데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무슨 진실이 될 수가 있겠어요? 2번, 3번 더 망상에 떨어진 거지. 그래서 빨리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좌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좌절이 오면은 봐도 보이는 게 없어. 들어도 들리는 게 없고. 어떻게 의욕이 없는데 뭐. 근데 이 공부는 놓을 수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처럼. 그때 이미 자기 한마음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여기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무아 공부잖아요. 내가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짜 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공부잖아요. 그 공부는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받아들이죠? 우리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 실상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내가 하는 건 다 틀렸다는 얘기라. 나도 여기서 일어나는 헛개비와 같고 무상한 거고 진짜가 아닌데 이 가짜 내가 한 온갖 추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해서 얻는 것이 어찌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안 맞잖아요. 이치 안 맞잖아요. 그럼 빨리 포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께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진짜 이게 그냥 받아들이지도 억지로도 안 돼. 진짜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그 15도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소식이 와도
이 고집 센 황소를 길들이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고집이 너무 센 거야. 자기가 하려는 그 고집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해버려야 돼요. 하려면 제대로 그냥 다 그게 다 완전히 올인을 해가지고 몰빵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할 때 좌절이 되겠지.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저도 공부할 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오래 공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법문 내용이라는 게 그렇게 뭐 매 해마다 다르고 뭐 그게 그렇지 않아요. 매 회마다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대충 들어보면은 대충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어떤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자기가 하려는 자기식으로 하려는 게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는 제대로 안 듣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대로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자꾸 가는 거거든요. 제대로 들어보세요. 진짜 이게 내가 이치 안 맞는 말을 하나? 우리 이 공부라는 거는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어?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진짜가 아니고 어떤 헛개비와 같고 환상과 같은 거구나. 무상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불교의 가르침 다 그거 아닌가요? 무아라고. 내가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아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실체가 없구나. 뭐 환상과 같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하는 거는 다 이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깨닫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다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짜가 하는 게 다 가짜지 그러면은. 근데 왜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냔 말이에요. 빨리. 그걸 왜 놓아버리질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하고 제대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만 자꾸 가는 겁니다. 이 생에 깨닫지 못해요. 뭐 내 생에 어떻게 올란가 안 올란가도 몰라요. 뭐 지금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만 놓을 수 있으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거, 내가 들으려는 거, 내가 세우고 있는 기준들, 법에 대한 기준들 그거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가 세운 기준이잖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미지들, 어떤 상태, 어떤 개념, 공부에 대한 개념 다 틀렸어요. 그건 다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다 틀렸어요. 그거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공부가 진일보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들은 바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이거 내가 들어도 이거는 진짜 내가 잘하는 거고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니야. 만져도 이것도 다 허상이야. 그냥 마음이 없어. 들어도 마음이 없어. 느껴도 마음이 없어. 어떤 경험을 해도 마음이 없어. 어떤 상상을 해도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그거 다 틀렸기 때문에.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가짜라니까. 그걸 믿지 마세요. 저를 봤다면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제가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보는 여러분도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뭐가 저죠? 5분 전에 저가 전가요? 5분 전에 여러분인가요? 없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이런 데 있으면 항상한 거에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상한 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봐도 본 바가 없어. 왜냐? 벌써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 있거든. 나도 보는 자도 다른 사람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봐도 저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야. 그 본 나도 없어요. 진화가가 없어. 순간순간 다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늙어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아도 공이라는 거예요. 아무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어디에다가 점을 찍겠어요? 허공에다가 점을 찍겠어요? 어디에다가? 지금 점 찍지 말라니까 마음에.
여기다라고 점 찍으니까 자꾸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내용에도 점 찍지 말고 느낌에도 점 찍지 말고 어떤 상태에도 점 찍지 말고 어떤 생각에도 점 찍지 마세요. 마음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들으면 그런가 보다. 보이면 그런가 보다. 느끼면 그런가 보다. 마음이 어디도 없을 때 문득 그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모든 모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험하는 그 모양에 빠지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찰나적이 그래서 문득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득. 불이이기 때문에 성상이 불이이기 때문에. 근데 상에 빠지는 거죠. 생각, 느낌, 뭐 감각적인 거, 감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보아도 본 바가 없고 느껴도 느낀 바가 없고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보인 거 잡고 들으면 들은 거 잡고 느끼면 느낀 거에 머물러 있고 그게 있는 그대로에 부합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삶. 장애.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일어나도 그뿐인 거예요. 안 일어나도 그뿐, 일어나도 그뿐.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가 돌을 닦으면 뭐 보지도 말아야 되고 느끼지도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느껴도 그게 바로 왜냐면 색을 배제하고 공이 되는 게 아니고 색이고 공이기 때문에 다 해당돼요. 보아도 본 게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없고 생각해도 생각한 게 없고 느껴도 느낀 게 없고 머금이 없는 게 색이고 공인 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은 다 해요. 어둡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고착된 생각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림이 없습니까? 막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물러 있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도 없고 그런 대상도 없고 경험하는 대상도 없고 경험하는 행위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끊임없이 계속 이 형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잡혀. 하나도 안 잡혀. 잡고 있는 자도 없어. 그래서 공일 뿐이다 이게 다. 근데 이것이 형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몰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알 수 없어요가 깨어 있는 거예요. 몰라요가 깨어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에서 통해야 돼. 몰라요가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몰라요가 살아있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아는 것이라는 건 뭐냐? 이 컵 안에 뭐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아는 거, 알거나 모르는 거라. 보통 중생의 정신세계는. 이 속에 차가 있구나. 이 차를 알아. 그죠? 이 차를 알아. 근데 몰라. 알면은 기고만장하고 모르면은 주눅 들어있고. 그건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모든 거를 실어 나른다고. 그러면 아는 것도 이거고 모르는 것도 이거야.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아는 것도 이거고 모르는 것도 이거라. 근데 알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평생을 아는 습관에 빠져왔기 때문에 금방 경계에 빠져요. 뭐지? 자스민 차지? 모르면 몰라서 어쩔 줄을 몰라. 근데 모른다는 건 그 마음에서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에 빠지지 않거든. 모름이라는 거는 대상화의 실패거든요. 뭔지를 분별을 못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 모름, 내용을 실어 나르는 알고 모름을 실어 나르는 그 모름 자체 거기에 통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안다 하고 여기서 모른다 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녹차라 하고 여기서 보이차라 하고 여기서 보이차를 모른다고 무슨 차인지 모른다고 다 모든 일을 다 여기서 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모를 때가 더 가까운 때입니다. 알 때는 벌써 분별이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모를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모름, 몰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몰라 하는 이 자리 있잖아요. 안다 그러면 그래 자스민 차를 알아. 이야기가 너무 길어. 몰라 그러면 뭐가 뭔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 마음. 여기에 통하면 뭐 여기서 안다 하고 여기서 모른다 하고 여기서 뭐 보이차라고 여기서 녹차라고 여기서 자스민 차라고 온갖 것이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겁니다 해서 아니면은 안다 모른다 해서 막히는 거는 뭔가를 대상으로서 알려는 그 마음에 빠지고 모르는 어떤 그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이 자체 안다 모른다 이 자체면은 벌써 그 내용이 뭔지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 뭔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해, 아주 심플해요. 아무 뜻도 맛도 없어요. 벌써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다 모른다 이것뿐이에요. 그냥 안다 모른다 여기서 통하면 무엇을 안다 해도 이거고 무엇을 모른다 해도 이거인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몇 년씩 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이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냐면 잘못된 자꾸 어떤 대상으로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그런 탑을 내가 100년을 쌓아보세요. 아는 거를 쌓아보세요. 내가 하는 그 주체가 진짜가 아닌데 내가 이런 100년의 그 업적이 그게 진짜겠어요? 1000년을 하든 10,000년을 하든 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럼 그걸 퍼뜩 알아들으면 그냥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여기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한 100층짜리를 쌓는다고 합시다. 근데 그 탑을 쌓는 이 사람도 헛개비야. 100층까지 쌓아봐야 그 사람이 한 모든 것도 다 헛개비예요. 근데 뭐냐? 그 모든 헛개비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게 이거라. 그럼 탑 하나 한 조각 올리려고 할 때 깨달아 버리면 1000탑을 쌓든 10,000탑을 쌓든 다 이거라는 게 통달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한 걸음이 없으면 천리길을 어떻게 갑니까? 한 걸음 떼는 그것이 천리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럼 한 걸음 떼는 것이 십리를 가게 하고 백리를 가게 하고 천리를 가게 해. 그 한 걸음 떼는 여기에서 통해야지 십리, 백리, 천리에도 다 통하는데 한 걸음 떼는데 못 통하면 천리를 가도 못 통한다고요. 이게. 한 걸음 떼는 데서 못 통하면 10km를 가든 20km를 가든 100km를 가든 1000km를 가든 다 몰라. 무슨 힘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가는지 모르는 그 하나의 힘이 1km를 가게 하고 10km를 가게 하고 100km를 가게 하고 1000km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실어 나르고 있다. 틈없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눈앞에서 통하지 않으면 뭐 100리를 가서도 안 통합니다. 100km를 가서도 안 통한다. 지금 이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근데 자꾸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은 뭐냐면 순식간에 막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막 많은 생각이 돌아가다가 아주 미세한 생각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이거는 뭔가 얇은 막이 쳐진 것 같아서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실감이 안 나요. 이 실감이 나야 되거든요. 이 실감이 나야 됩니다. 실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이 자리를 막 송곳날로 막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지가 않아요.
땅 하면 이게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 마치 자기의 피부를 두드리는 것처럼 이게 실감이 나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어찌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겁니까? 어찌 여기서 종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냥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위치가 정해져 버린 모양이 돼버리기 때문에 땅 할 때 모양이 드러날 때 이게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드러날 때 확인이 됩니다. 모양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눈 뜨고 귀 열고 다 오픈하고 그냥 그 모양이 드러나는 여기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뭐 새가 번문한다, 뭐 차가 번문한다, 구름이 번문한다, 사람만 번문한 게 아니다. 바위가 번문을 한다. 바위도 이거니까. 그 성상이 이러하니까. 모든 것이 다 번문하고 있어요. 우주 삼라만상이 다 번문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모든 형상이 이거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데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다 공부가 됩니다. 이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꼭 소리에서만 오고 이제 법문 들을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거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험의 순간에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모양에 빠지지 않아요. 분별이 쉬워집니다. 지금 차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버스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꽃도 지금 이렇게 번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꽃이 여기 있으려면요. 진짜 처음에는 이게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너무도 당연해서 노력이 필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비추지 않으면 이게 이 모양, 이 형태가 드러날 수 없겠구나. 그게 뭔가 슬로우 비디오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 딱 이렇게 느껴져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이것의 작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안목이 되게 이게 날카로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면 눈 감았다가 떠보세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꽃이 이렇게 드러납니까?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경험해 보시라고. 이럴 때 법문을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자기 따라 해보면 돼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경험해 보면 되는 거예요. 감았다 그래. 이때 이 비추니까 이게 있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 눈꺼풀이 열려야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루 종일 닫아 보십시오. 이거 없어요. 내 세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딱 이 지정된 장소에 묶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이 묶고 있어요. 원래 그게 아니고 그 생각도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장소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패턴화된 생각에 갇히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항상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어떤 그 비슷한 인연이 되면 그래 꽃이 저기 있지. 그 패턴화된 생각이 그 순간 일어나면 거기에 탁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그게 분별심의 묘용이다. 마음의 묘용이다. 그게 분별심도 마음이에요. 근데 뭘 분별심이라 하나? 이런 식으로 일어난 상에 갇힌 거를 분별심이라 해요. 근데 그 똑같은 마음, 미혹한 마음을 분별심이라 해요. 그냥 일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심, 이문 이렇게 하잖아요. 진여문, 생멸문. 생멸문이 분별심이다. 근데 진여문이야? 이렇게 일어나도 다 이 일이구나라는 게 진여. 밝은 거. 이 꽃이 여기 고정된 시공간 속에 있는 거는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분별도 무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무상하게 일어난 분별을 딱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별심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분별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밖에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그 어떤 그 현실성이 퇴색되면서 그냥 환 같은 느낌으로 드러나요. 이 세계가. 이렇게 딱딱한 모양의 꽃병 같은 환. 말하는 사람의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진짜 사람 같은 환. 그러니까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 개체성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런 개체성이라는 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변하는 건 아닌데 이 특징 그대로 딱딱함 그대로 사람은 사람 그대로 죽비는 죽비 그대로 뭐 이런 종은 종 그대로 그 특성 그대로 다 하나의 일이라. 그 모양 그대로 환이라. 그 개성 그대로 그냥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 경험의 내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원래 따로 있는 줄 알았던 것들이 다 그냥 이 하나의 일이구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 하나의 일이구나. 그 뭐냐, 이게 밖에 어떤 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분별에 어둡기 때문에 얀통하고 있다. 일어나는 생각에 막 끌려다니고 있고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밝지가 않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자기 분별에 속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자꾸 묶이고 있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 그게 순식간에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도 자기한테서 일어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다 사로잡히고 있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정신세계다. 생각인데, 고정관념인데, 개념인데, 이름 붙인 건데. 얘기하잖아요. 방편이지만 이 죽비가 되려면 죽비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이름 붙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 일어나야지 그걸 하나로 죽비라고 만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모습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죽비라고 이름 붙이고 있죠. 죽비는 이렇게 때리면 소리가 나는 뭔가 사람을 일깨우는 어떤 도구야라는 개념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죽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뭐야? 죽비는 저 밖에 따로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연들을 하나로 얽어매가지고 따로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거죠. 다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분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분별이 어둡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분별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갇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면 그냥 뭐가 없어요. 그 경험이 이 세계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맨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맨날 즐거운 것도 아니고 맨날 무지갯빛 세상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 모습 그대로 다 각자의 인연 그대로 다 펼쳐집니다. 다 펼쳐집니다. 그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 나는 이게 내가 나라고 생각했고 세상이 따로 있다고 강력하게 존재감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헐, 그 차이밖에 없어. 예전에는 그게 너무 그 존재감, 구속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진짜 이 어깨에 무슨 아파트 한 10채를 짊어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헐, 다 그림자라니. 그 역할 뭐 온갖 있죠. 뭐
무거우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내려놔도 그대로고 얹어도 그대로라. 근데 막 일부러 막 그렇게 막 어거지로 고집 부리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록 꿈과 같은 거지만.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 옛날에는 저 사람 의식하고 누구 의식하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의식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의식하면서 그거에 묶여가지고 살았는데 나 보니까 다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자기 여기서 일어나는 다 분별인 거예요. 온 우주가 이 하나라 그냥. 그리고 모든 어떤 속삭임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지 남이 소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남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중얼중얼거림 그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중얼중얼거림이 나의 생각, 남의 생각, 나의 느낌, 남의 느낌 다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고 있어. 지금 한 구멍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절대 우리는 타자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밖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죽었다 깨나도 내일이구나. 이게 내 살림살이구나. 바깥 살림이 아무것도 없구나. 밖에서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구나. 죽었다 깨나도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다 이거구나. 남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그게 지 소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도 자기 소리거든. 자기 소리에 안 속으면 되거든.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분리된 자기는 축소시키고 그게 사실은 자기가 부여한 힘인데 자기 마음이 부여한 위력인데 그게 자기가 부여한 힘에 자꾸 시달리고 있었다. 마왕, 마군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의 정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마왕, 마군이. 그래서 막 그 부처님이 성도할 때 그 영화를 보면은 막 군대 막 불화살을 쏘는 마군이 군대가 오고 막 그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이 와서 막 유혹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거를 막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마군이의 위협을 뚫고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셨네.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네. 위대하신 부처님. 헐, 그거 다 지 생각이라 부처가 자기가 꿈꾼 거 왜 안 속았다 이거예요. 그게 마군이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환인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에 안 속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안 속은 거를 그걸 높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 생각에 안 속은 거에 대해서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아닌가요? 자기 생각에 속는 게 바보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룰 때 그 마구니의 방해는 뭐냐면 자기 분별인 거예요. 자기 분별. 그거를 극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니는 자기가 부여한 마왕인 거예요. 자기가 따로 두고 있는 그 분별심을 마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왕의 위력은 자기 분별. 법에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마왕이죠. 자기가 만드는 거야, 마왕은. 그거는 그래서 이 소식이 오고 나면은 처음에는 진짜 막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이 소식이 체험 오는 게 대단한 것처럼 돼가지고 진짜 공부가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소식이 오면은 진짜 도반들 다 모시고 뷔페에 가서 다 쏘으리라. 한 번도 그렇게 하시는 분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 자기 분별에 속은 게 그 부끄러운 일이지. 그럴 일이 아니거든.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내세우고 자랑스러워 할 일이 아니거든.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부처님이 뭐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뤘는데 뭐 마구니
군대를 물리치고 극복하고 정각을 이뤘다. 어? 아, 위대하신 부처님 막 참불가를 부르고 할 일이 아닌 거야. 그거는 자기 생각이 안 속은 건데. 그게 다 자기 분별. 천사와 악마는 한 뿌리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마구니가 따로 있다고 여기 우리는 경전 읽으면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룰 때 마구니가 와가지고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재미있게 봤는데 그게 아니네. 부처님 자기 생각에 속을까 말까 하다가 안 속으셨네. 그게 정각을 이룬 거네. 그 마구니에 따로 두고 있는 마왕의 힘이 자기 힘이라는 것을 확인하셨네. 자기 분별이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속지 않은 것이 우리가 정각을 이룬 것입니다. 자기 분별심에 안 속은 거예요. 다 이게 하나의 살림살이, 다 자기 살림살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다 자기 살림살이다. 이것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자각이 우리가 정각을 이루는 거죠. 그게 설사 마구니에 아니면 선과 악, 미와 추, 행과 불행, 삶과 죽음, 좋고 나쁜 그 어떤 것일지라도 자기 집안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마구니도 자기 살림살이에요. 마왕도 자기 살림살이에요. 자기 분별이고요. 정말 그래요.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왕도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부처도 없고. 한 생각, 아침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야지 마왕이지. 이렇게 일어나야 부처지. 이렇게 일어나야지 선이지. 이렇게 일어나야지 악이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집안 살림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왕이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네. 분별이 일어나니까 마왕이 되잖아요. 너무도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여기 있어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 여기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미지는 여기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건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세간은 분별심으로 건립하는 거예요. 분별심. 그것도 자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심에 미혹하면 그게 세계가 있는 것이고 미혹하지 않으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의 일인 것이죠. 자기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은 자기예요. 자기 분별. 분별에 미혹하면 그러니까 그게 남이 자기 공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어두운 게 그게 그런 거지. 그냥 다 원래 한 집안 일이거든요. 자, 다 이 일이다. 여기서 다 일어나는 생각. 다 이거다. 이거. 보겠습니다. 509쪽. 성천교 화상에 대한 답서 64요. 자, 주의하여 잘 돌보아주는 외호자를 이미 얻었으면 자신은 세속의 일은 내버려 두고 자주 납자들과 어울려 불사를 지어야 한다.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뛰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바라노니 방장실에서 그들과 자세하게 공부할 뿐 인정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중생 노릇을 해서도 안 된다. 이거 했네요. 죄송합니다. 65. 511쪽이에요. 64. 이게 한 장을 안 넘겼네요. 511쪽 65 고산채 장로에 대한 답서. 심부름꾼이 오매 편지와 더불어 신양 등의 물건을 받고서
그대가 개법하여 세상에 나와 성문에서 도를 드러내매 그 비롯해 내려온 계보를 잊지 않고 악장로를 위하여 향을 사르고 양기의 종파를 이었다는 것을 알았노라. 이미 이 일을 떠맡았다면 모름지기 탁월하게 하여 철두철미하도록 해야 한다. 평소 진실하게 깨달아 확인한 한계 솜씨를 가지고 방장실에 단정히 머무는 것은 마치 120근이나 나가는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발을 헛디디고 손이 미끄러질 때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남에게 박힌 목과 말뚝을 뽑아서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스스로 어둡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 안목이나 힘이 남달라야 되겠죠. 심부름꾼이 오매 편지와 더불어 신양 등의 물건을 받고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심부름이 대해 선사한테 심부름꾼이 왔는데 고산채 장로가 보낸 그 심부름꾼이었나 봐요. 편지와 함께 신양 등의 물건을 받고서 그러니까 신양은 요 밑에 이렇게 줄을 보니까 선생이 한 절의 주지가 되어 처음 설법할 때 자신의 스승에게 향을 살라 법을 전해 받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 신양이네요. 믿음의 향. 아마 개당할 때 이렇게 향을 이렇게 사르면서 고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가 봐요. 의례를. 그대가 개법하여 개당하여 회상을 열어 세상에 나와 성문에서 도를 드러내매 성문이라는 그 지역 성문 산 성문산에 흥성사와 고산사가 있대요. 그 성문에 그 장소에서 고산채 장로가 아마 고산사에 있는 것 같아요. 고산채 장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문산 고산사에 고산채 장로가 개당을 하여서 이제 법을 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성문에서 도를 드러내매 그 비롯해 내려온 계보를 잊지 않고 악장로를 위하여 상을 사르고 그러니까 이 고산채 장로의 스승이 악장로인가 봐요. 악장로. 악장로는 누구냐면 대종구의 제자인 복주 동선 몽암 사악 선사. 그러니까 그거네. 이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네요. 이 대종구가 요 고산채 장로의 그러니까 고산채 장로의 스승은 악장로이고 악장로는 복주 동선 몽암 사악 그래서 악장로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편지와 신양을 보낸 겁니다. 이 대해가 양기파거든요. 그 송나라 때 양기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고산채 장로가 양기의 종파를 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네, 손잡벌이 되는구나 이거죠. 이미 이 일을 떠맡았다면 모름지기 탁월하게 하여 철두철미하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을 이 사람을 제도하는 일을 떠맡았다면 탁월하게 하여 철두철미하도록 해야 한다. 평소 진실하게 깨달아 확인한 한계 솜씨 이거를 가지고 방장실에 단정히 머무는 것은 마치 120근이나 나가는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방장실에 앉아서 학인을 지도하는 것은 120근이나 되는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는 심정처럼 그렇게 이제 살얼음판을 걷듯이 사람을 지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다리 아래로 떨어지니까. 짐도 무거운데. 발을 헛디디고 손이 미끄러질 때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남에게 박힌 목과 말뚝을 뽑아서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구제하기도 어렵고 매사에 어둡지 않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까지 그 사람이 분별심에 사로잡힌 그것까지 일깨워줘서 거기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박힌 못과 말뚝은 다 분별심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다 그런 기준들이 박혀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법은 이거다, 저거 다 박힌 목과 말뚝이라 그거 뽑아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뚝 몇 개 뽑으셨어요? 더 바꿔가는 건 아니겠죠? 그거 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 물건도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살아오면서 박혀있는 것이 그게 다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것이 실체성이 사라지는 게 박힌 못, 말뚝을 뽑는 일이죠. 우리 그 잡혀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게 이게 이 공부인 거예요. 마음이 청정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지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냐. 쉽지가 않죠. 근데 공부가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안목이 탁 전환이 오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법이라는 게 남아 있으면 자꾸 그걸 의식하게 돼서 이게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말을 할 때. 그게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법상이 남아 있으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상이 다 망상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면은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모든 말이 방편의 말인 거예요. 마음에 잡고 있는 게 텅 비워진 상태에서 그때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때뿐. 그래서 법문 들으시는 분도 그걸 막 집어먹으면은 안 돼요. 오히려 더 말뚝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마음 안에 있는 분별 망상들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더 가벼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뚝을 뽑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다 차곡차곡 집어먹고 이렇게 말뚝 받고 있으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다 이거에서. 오히려 법문을 들을수록 가벼워지고 생각할 게 없어지고 염두에 둘 게 없어지는 것이 제대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비워지고 더 쉬어지고 노연하고. 예수님이 말하였다. 이 일은 마치 80살 먹은 노인이 과거 시험장에 나가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린아이가 장난하듯이 하랴. 또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한결같이 근본의 가르침만 드러낸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깊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남에게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이다. 암두는 늘 말하였다. 아직 똥 누기 전에 한번 엿보아야 곧 안목이 바로 설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화장실 가기 전에 또 자꾸 재밌네요. 표현이. 옛날 어르신네들의 표현이. 이 일은 마치 80살 먹은 노인이 과거 시험장에 나가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린아이가 장난하듯이 하랴. 그러니까 80살까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 10대 때부터 80살까지 오로지 과거 시험에 합격할 거를 마음에 두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럼 과거 시험장에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붙고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대 때 과거장 가는 거랑 20대 때 가는 거랑 80대 때 가는 거랑 그 심경이 다르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그 절실한 마음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지극하겠냐 이거.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찌 어린아이가 장난하듯이 공부를 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한결같이 근본의 가르침만 드러낸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깊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남에게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암두는 늘 말하였다. 아직 똥 누기 이전에 한번 엿보아야 곧 안목이 바로 설 것이다. 얼마나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에 문득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지금 화장실 가기 급한데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그 나오기 직전에 그 생각이 작동하지 않은 그 순간에 엿보아야 곧 안목이 바로 설 것이다. 생각이 힘을 못 쓰는 그 순간에 보아야 안목이 바로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절박하지 않으면 그 여유를 가지면 공부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너무 이게 용을 써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용을 써도. 내가 보기에 용을 너무 용을 쓰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건지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절실하게 쓰는 거는 또 다르다고 봐요. 그냥 너무 극한에 몰린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몰입된 상태에서 이 공부에 몰입하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런 식의 100%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 주저주저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여전히 작동되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봐야 돼. 진짜 너 간절하게 지극히 원하는 건지 그냥 이 공부하는 것이 그냥 어떤 일상의 한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 건지 절박한 건지 그냥 단지 편해서 하는 건지 진짜 절실하게 원하는 건지 간절하게 원하는 건지 이거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 너무도 그 지극한 마음이 큰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고 봐요. 감정적으로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 생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진짜 절박해져요. 죽을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안국사는 성문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고 목주는 지금 공안이 이루어져 있으니 그대에게 30방을 때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분양무업은 망상하지 말라고 말했고 노조는 찾아온 승려가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곧 몸을 돌려서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마땅히 이러한 표현 양식이 어둡지 않아야 비로소 위로부터 전해온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당부의 말인데 이거 다 뭘 가리키는지를 다 알아야 된다. 근데 사람마다 다 표현이 다르잖아요. 한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다. 이거. 안국사는 성문을 넘지 않는다. 안국사는 어디에 머물렀냐면 성문산 고산 사이에 머물렀어요. 성문산에 머물렀는데 이 사람이 방편이 뭐냐? 성문을 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산을 넘지 않는다. 우리 공부방을 넘지 않는다. 이거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여기를 넘지 않는다. 여기다 요거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서 뭔가를 이해하고 알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 밖에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다 이거예요. 목주는 지금 공안이 이루어져 있으니 그대에게 30방을 때려야 할 것이다. 지금 공안, 현성공안, 지금 이거다.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 이걸 못 보니까 30방을 맞아야지. 바로 이미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 걸 못 보니까. 분양무업은 망상하지 마라. 지금 망상하고 있으니까 안 통하는 거 아니냐. 노조는 찾아온 승려가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곧 몸을 돌려 벽을 보고 앉았다. 딱 들어오는 게 다 법을 물으러 오는 거잖아요.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 앉는 게. 바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을 가르칠 때는 마땅히 이러한 표현 양식이 어둡지 않아야 비로소 위로부터 전해온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박에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한 생각도 일으킬 필요 없는 여기에 바로 통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 이게 그 위로부터 제대로 전해온 종지가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한 생각도 일으킬 필요 없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다 망상이다. 다 생각이고 그림이고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 생각도 일으킬 필요 없는 이거 지금 이것도 성문을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벌써 뭔가를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알아들었다면 벌써 이게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여기서 알아들어야 돼. 여기서 알아들으면 이거 진짜 이거를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언젠가는 1시간 내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아 모르겠는데 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모르겠는데 이거라고요. 모르겠는데 이거라고요. 모르겠는데 이 자체라고요. 알고 모르고가 없어요. 여기에는. 모름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모르겠는데 이 자체에는 모름이 없어요.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야 모름이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모름이 되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모름도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이 자체인데 분별해야 모르는 일이 돼. 여기에는 진짜 여기에는 모르겠는데라는 그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뜻도 없어요. 그냥 이 자체예요. 모르겠는데 이 자체예요. 뜻이 안 떨어지면 이 자체뿐입니다. 뭐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뭐가 있지? 이게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가까이 있고 사실 가까이라는 것도 틈이 벌어진 건데 그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건데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헤매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거에 안 통하면 다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대 표현대로라면 위로부터 전해 내려온 종지가 아니다. 다 어긋났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지금 무슨 경험을 하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항상 그거와 둘이 아닌 그냥 그 자체. 둘이 아닌 건 뭐냐? 모양에 떨어지면 벌써 둘이 돼버려요. 이 자체란 말이에요. 요것뿐이에요.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여기서 분별을 하면 온 우주가 다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뿐인 거예요. 이것뿐. 이것뿐이다. 여기에서 진정한 휴식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분별이라 하면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면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 번뇌인 것이지 이 자체는 아무런 게 없어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여기에서 그냥 푹 쉬는 거죠. 그리고 뭐 모든 일을 해도 다 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